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386장 찬송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6페이지. 레위기 19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공평한 절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예화와 공평한 hin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32절에서
노인을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3절에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의 연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과 경외는 이웃의 부모, 즉 노인의 공경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노인 공경의 말씀이 없다면 자기 부모는 공경해도 이웃의 부모는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노인은 신앙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자식들이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은 오늘날에도 시급하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성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33절로 34절에 거류민을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은 10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에 곡식을 조금 남겨두라는 말씀과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거류민에 대해서 별도로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였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 속에 있는 그리워하는 나그네를 학대하고 멸시천대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들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35절로 36절은 공정한 기준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재판할 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본절에서는 재판 때나 상거래할 때에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즉 재판할 때에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 하고 상거래할 때에 동일한 도량형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 이걸 또 강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인데 출발이 다 같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37절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거룩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제사할 때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고 남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겨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거룩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의 기본 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남과 다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권의식과 차별의식을 가지고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아는 자들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될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 구별되고 차별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남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 때에 이웃을 배려하고 공경하고 또한 남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감사하며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송교회 새해를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